친구들, 유튜브 예배도 예배입니다. 스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사라지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꽃도 많이 피고 그리고 나무에도 파란 새싹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집에 가둬놓고 있지만 지금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10분 후에 있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후에 혹은 15분 후에 단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짐작하거나 추측할 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도 다 기억할 거예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풍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쇼핑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 일을 기억할 거예요.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있었던 네팔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도 네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조대를 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올해 1월 1일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친구들도 목사님도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하고 3월 달이면 이제 개학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이라고 하는 이 손마디 하나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길, 초행길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잘 생각해 볼까요?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내비게이션. 처음 가보는 길을 혼자 간다면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길로 갈 수도 있고, 갔는데 그곳이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비게이션은 누구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이 인생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는 헤매지 않고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곳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막, 성전을 다 지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서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구름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곳에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을 함께 읽어줄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스르르 흐물흐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익히 들어서 그런 분이 계셔라고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숨기시거나 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 좋은 재료,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이런 걸로 짓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텐트로 지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너무 중요하지. 그러면 가장 좋은 재료, 가장 튼튼한 재료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재료가 아니라 텐트처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텐트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성막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이들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전에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인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냥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삶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요, 자기의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르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조금 특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목적지를 누가 정하고 있는가예요.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은 목사님이 가고 싶은 곳을 딱딱딱딱 눌러요. 목사님이 원하는 곳에 어디가 있는지 찾아서 그곳을 눌러서 그곳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누가 지정하죠? 갈 곳을 누가 정할까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건 하나님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멈추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갈 곳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스스로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갈 곳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필리핀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에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세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특징. 일반 내비게이션은 빠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빠른 것에 집중해 있지 않아요. 멀리 돌아가기도 해요. 오랫동안 멈춰 있기도 해요.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기도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빨리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빨리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멈추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길을 가면서 그냥 휙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무언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길을 갈 때 우리가 휴게소에 가기도 하고 무언가 먹기도 해요. 도착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그냥 가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서 꽃을 사가기도 해요.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어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가기도 해요. 길을 갈 때에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멀리 돌아가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시니까 순식간에 일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그냥 빨리 변화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라, 얍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시기 위하여서 4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네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떤 학교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빨리 가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마침표가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 번도 이 삶을 살아보지 못한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급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질문 혹은 고민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또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그러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 고난과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져와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3 서정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 꼭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해결돼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야?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작은 거지만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다 함께 잘 지내고 사랑합니다.